같이 하실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희 너희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들의 고백이란 제목으로 주의 뜻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아침에 둘째를 직장에 이제 드랍해주고 돌아와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날따라 영어 찬양 한 곡이 눈에 들어와서 그냥 무심코 듣게 됐어요. 그런데 웨스트 코스트 콰이어라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침례교 신학생들의 찬양이었습니다. 처음에 한 여학생이 솔로로 시작해서 또 중간쯤부터는 하모니를 이루는 장엄한 정말 어떻게 저런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 마음을 여는 그러한 찬양을 불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중간쯤부터 이렇게 제가 이제 눈물이 좀 흘렀는데요. 찬양이 좋아서 다시 반복해서 또 듣는데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영어 찬양을 처음에 딱 하면 가사가 들어오지 않잖아요. 근데 가사가 들어오지 않는데 그 중에 이렇게 들어오는 가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The Lion of Judah. 그러니까 그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문구였거든요. 그래서 그 제목을 보니까 Is he worthy? 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는 합당한가? 여러분들이 딱 들어도 범상치 않은 제목이잖아요. 그는 합당한가? 그래서 또 제가 이 궁금함을 못 참으니까 또 이제 어느 분이 지었는지 살펴봤더니 앤드류 피터슨이라는 분하고 벤 쉐이브라는 분이 작곡을 했고요. 이미 여러 명의 가스펠 싱어들이 불렀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이 곡은 요한계시록 5장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가 성경을 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을 제가 읽었는데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뭘 이렇게 깊이 오래 묵상을 하고 흐르는 눈물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지금 찬양을 듣는데 그냥 눈물이 나고 또 말씀을 읽는데 그냥 첫 번 읽으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눈물이 흘렀는지 이제 조금 후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떼며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뭐 이건 제 개인적인 거지만 제가 그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았고 이 말씀 속에 이게 유다가 울었어요. 요한이 사도 요한이 울었습니다. 그 운 이유가 뭐냐면 비전을 보는 가운데 환상을 보는 가운데 봉인된 7개의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걸 아무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답답해서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이 땅에 이것을 뗄 사람이 이렇게 없는가라는 그런 답답함에 본인이 지금 울었던 거죠. 근데 이것은 요한의 마음이었고 그의 눈물이었지 제 눈물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마음이 조금 느껴졌던 게 보세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다른 10명의 동료들이 다 순교했어요. 다 순교하고 혼자 남은 거예요. 일설에 의하면 이 반모섬에 잡혀 들어가서 죽이려고 한번 시도를 했어요. 로마 군인들이. 근데 실패했어요. 죽질 않은 거예요.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이 포기하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생존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어두운 밤모섬 안에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이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때가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박해하던 AD 81년에서 96년경이었어요. 하지만 The Lion of Judah who conquered the grave, 유다의 사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야곱이 12명의 자기 자녀들을 이제 임종 전에 앉혀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잖아요. 그때 유다에게 안수를 하면서 장차 오실 이에 대한 그 예언까지 같이 합니다. 누군 줄 알았겠어요? 본인도 몰랐죠. 하지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고백을 했을 때 이게 구원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봉인을 떼었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믿었던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마치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종교적인 생활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살아계신 그 2000년 전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쓰던 때가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었지만 그 기간이 결코 멀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노아 홍수 이전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죠? 무드셀라였잖아요. 무드셀라가 이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969세를 살았어요. 969세면 거의 1000년을 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이 1000년을 한 세대라고 생각했을 때 또 한 세대만 더 지나고 우리가 지금 2000년 후에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는 너무나 이 말씀이 감동이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1000년이 한순간 같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게 동화가 되고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내게 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의 심정이 내가 헤아려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젊은이들이 이 찬양을 레코딩해서 올린 날짜를 보니까 2020년 6월 4일이었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몇 개월 후에 이런 찬양을 올려드린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신학생들이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그 시기를 잘 견뎠겠구나라는 그러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가단 지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게네사렛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떡을 주의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았냐면 그러고 보니까 저 건너편에서 우리가 떡 남은 그 광주리 떡을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감을 지금 못 잡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어긋나는 겁니다. 서로. 제자들은 당황하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없는 형식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이 누룩은 이스트는 부풀려진 걸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속 알맹이는 전혀 다른 상태인데 겉으로는 화려하게 부풀려져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특히 강조하신 것이었어요. 또한 그들이 가진 종교적이며 정치적인 행동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컸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제서야 예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고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성경이 원하는 그 본문의 뜻을 내가 이해하고 내게 받아들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상황에 감정이입을 해서 내 해석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 해석을 하고 살아갈 때는 내 영혼의 변화되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나 주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분별하면 내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룩을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당장에 먹을 것을 염려하는 이런 빗나간 해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그거 미처 생각하지 않았을 때도 나는 필요한 거 다 알고 채워줬는데 너희는 왜 자꾸만 1차원적인 것에 여전히 머물러 있느냐? 여전히 왜 현실적인 것에 매여 있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들은 육신의 것에 연연하지 말아라. 나와 함께 다니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던 일들을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를 고민하는 말씀이었고요.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거짓 누룩을 주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도착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에 관한 이슈들은 잘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세대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지식이 가득하고 얼마나 예수님 한 분을 놓고 다양한 해석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을 못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해석을 다 하잖아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일장연설을 다 하는 걸 보면은 와, 굉장한 믿음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죠. 베드로의 생애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은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한 너무나도 명확한 이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는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이고 숙제입니다. 즉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나 역사적인 사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며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을 하는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백하기까지가 힘든 거예요.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기까지가.
내가 세상에 잡고 있는 끈을 놓기까지가 힘이 든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끈을 놓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때부터는 주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평안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이 무시된 사람들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자로 세운 사람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들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속사도의 제자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교부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죠. 교부, 클레멘트, 뭐 이런 이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의 제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이것이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역사성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 후에는 이제 고대 교황들 있잖아요. 교황들로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물론 그 부분에서는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다크 에이지, 암흑의 시대가 왔고 종교개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많은 교회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2세기에 있었던 기독교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 몬타누스와 마르키온이라는 아주 대표적인 이단들이 있어요. 몬타누스는 자신이 특별한 성령 계시를 받았다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권위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을 동일선상에서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 트리니티 삼위의 하나님을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극단적인 종말론을 퍼뜨렸습니다. 교회 위기가 왔어요. 또한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은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을 악한 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악한 신이고 또 잔인한 신이다.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 그걸 예수님을 바라보았는데 사랑과 자비의 신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이 창조한 물질 세계는 악하며 영적인 것에만 선하다고 믿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제가 역사를 곁들여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를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구약을 거부하고 신약만을 믿었기 때문에 교회의 구원관과 성경관을 심하게 왜곡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외부로부터 공격해 들어오는 이러한 이단 사상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고백을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계속해서 그때는 공적으로 고백이 되어지지는 않았어요. 암암리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이 고백을 하고 있었지만 모든 교회가 통일적으로 이것을 합의하고 고백하지는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자, 그런데 이러한 이단들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특별히 성도들이 이제 악한 일에 노출이 되고 공격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세기는 이 속사도의 제자들인 교부들에 의해서 이 전해져 내려왔던 이 신앙 고백을 이제 집대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신경은 크리드, 신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조는 말씀의 핵심, 뼈대를 신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사도들이 고백했던 성경의 고백, 성경의 뼈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전에 늘 고백하는 그 내용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2세기에 시작돼서 현재 21세기까지 고백되어져 온 이 사도신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용은 총 12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특별히 사도신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12항목 중에 약 절반인 6항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부터 7번째 항목까지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죠.
그죠? 뭡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면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에서 일곱 번째 항목까지는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이것에 대한 믿음의 골자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첫 번째 항목은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여덟 번째,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의한 그 믿음의 고백들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으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두 번째 단락은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단락은 성령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초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교회 가서 사도신경이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눈여겨보세요. 왜냐하면 이건 모든 공교회가 지키는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은 여기에 다 걸려 넘어져요. 왜냐하면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그 아들을 고백하지 않으면 전부 이단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 북미주에서는 안식일교 이단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분명히 안식일교는 이단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이단이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였던 베드로를 축복하셨는데요.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특별히 바요나 시모나라고 히브리식 이름으로 그를 부르신 이유는요, 사람의 가르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감동임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었고요.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르시면서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마디 한마디의 이 구절 해석이 엄청난 오해를 낳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구절에서 특별히 반석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페트라예요.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는 여성 보통 명사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같은 의미의 페트로스라는 남성 고유 명사가 있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오늘 문장 가운데서는 그냥 페트라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씀을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 캐톨릭, 특별히 고대 로마 캐톨릭에서는 교회의 기초를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 컨페션, 이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교황을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이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와 버금가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로 계속 세워 나간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람 자체를 신적인 권위를 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법적 후계자인 교황들이 계속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교황이 말하는 한마디가 성경까지 바꿔요. 잘 모르시죠? 가끔씩
요즘엔 조금 뜸한데 요즘 교환 바오로 몇 세입니까? 한마디씩 하는데 그 한마디가 정말 엉뚱한 말들을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기 말 한마디에 모든 캐톨릭 교인들은 거기에서 그냥 절하는 거예요. 언젠가 그 캐나다에 이렇게 입국했을 때 공항에서 다 걸어가는데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를 하고 그 발에 입 맞추는, 손에 입을 맞췄는지 발에 입을 맞췄는지 그 광경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할까? 우린 생각하잖아요. 근데 신적인 권위를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우리가 오늘 성찬식 하지만 천주교의 미사, 이 작은 떡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걸 사용하는데 그 떡이 먹는 동시에 예수님의 진짜 몸이 된다라는 겁니다. 잔을 마실 때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거고요. 그렇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상징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조금씩 비껴나간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셨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흩어져 있는 우리 꿈꾸는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 위에 서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이 고백 바로 뒤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적인 권위가 있습니까? 없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감화 감동시키셨을 때 비로소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거죠. 오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고백하며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 예배 전에 우리가 같이 매일 나누잖아요. 그 나누는 이유가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셨는지, 또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지셨는지, 또 여러분의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누렸던 이 감사한 제목들이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놀라웠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그를 찬송하고 있다면 이보다 더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도들의 고백은 더 이상 예배의 한 순서나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암송의 도구가 아니라,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계속 남묘호랑개교 구호 외치는 것처럼 계속 이걸 암송하면 여기에서 어떤 막 능력이 막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마음으로 내 삶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한 순서로 치부하거나 암송의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삶 속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그런 주님과 맞닿은,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